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또 그 희생 그리고 사랑을 말씀 속에서 함께 묵상하며 부활을 기다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15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 겪으시는 순환에 대해서 기록된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14장으로 베드로의 배반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제외하고 12절부터 이제 6월절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이는 십자가 순환 하루 전인 목요일 저녁부터 당일 금요일까지 일들이 상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와 또 제자들의 배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모습들을 기록해 놨고, 또 마가복음의 특징인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일들을 상세하고 또 긴박하고 속도감 넘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도망가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과 또 그것들을 목격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배웠던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예고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믿음이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고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환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버리고 너희가 모두 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는 또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더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그 고백이 거짓이라는 것을, 닭이 2번 울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은 또 베드로를 낙심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회개하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제자들의 배반이라는 정말로 이 상황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후 상황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는 과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두드리라 하면서 오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예고하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자식들도 모든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나는 주를 따르겠다라고 왔는데, 난 그런 각오로 왔는데 내가 주님을 배반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주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베드로와 똑같이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주님을 버리고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도망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가수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보컬의 4대장이라고 하는데 혹시 모르실 것 같긴 한데 4대장이라고 해서 김범수, 그다음에 이수, 박효신, 그다음에 김나박이, 나얼 이렇게 있어요. 나얼은 아시죠? 왜 그 많이 유명한 가수인데 그 중에서 저는 박효신을 좋아해요. 왜냐면 그때 당시 벌써 한 20년 전인데 고등학교 때 소몰이 창법으로 오 하면서 하는데 너무 그때는 매력적이라서. 근데 20년 넘은 동안 박효신이라는 가수가 창법을 3번이나 바꾸면서 정말로 깔끔하게 더 목소리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고 참 너무 좋은 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요새 말하는 흔히 꼰대, 라떼라고도 하죠. 이제 제가 39이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 되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가수들을 몰라요. 그래서 뭐 요새 뭐 에스파, 뭐 블랙핑크, 저에게 아이돌은 원더걸스에서 끝났거든요. 그것도 군대 가서 알았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BTS, 왜 그 BTS도 미국 가서 상 받을 때 알았어요. BTS가 뭐야 하면서 보면서 또 이름도 되게 촌스러워요. 방탄소년단이 뭐야. 근데 그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지? 그런데 이제 저도 라떼가 되다 보니까 그들이 부르는 노래 막 음은 좋죠. 선율은 좋은데 그들이 보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춤은 잘 추긴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노래들을 좀 듣게 되는, 더 좋아하고 그런데 요즘 또 다시 듣게 된 노래가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는 이상은 씨의 언젠가는, 뭐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뭐 이제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 되게 서정적이고 또 마음을 울리는 그런 노래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가사도 잘 들리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이 노래들을 참, 이 가수가 불러주면 너무 좋겠다 싶은데 안 불러주면 못 듣잖아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요. 이제는 한 우리의 목소리,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에 5초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으로 가짜 목소리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봤을 때도 그 딥페이크라는 영상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얼굴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붙여놓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속을 수 정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제 얼굴에 워너비 뭐 얼굴인 정우성 씨를 딱 붙이고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 이걸 그대로 딱 그 가짜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영상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똑같이 이런 걸 딥페이크라고, 딥보이스라는 게 있는데 지금처럼 목소리를 바꾸고 제가 하는 목소리 뭐 박효신이라는 가수가 이상은 씨 언젠가는 라는 노래를 부른 것처럼 가짜로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게 다 5초. 그래서 정말로 저도 이제 막 들어봤는데 정말 착각이 들더라고요. 와, 진짜 부른 것 같다라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게 이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한 30대 초반인, 한 4, 5년 전에 30대 초반인 제가 아는 동생 후배가 일본에서 직업을 갖고서 왔던 후배가 있었는데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그러면 야, 네가 무슨 한참 젊은 애가 그런 걸 당하냐. 그러면 보이스피싱 당한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야, 내가 그럴 줄 몰랐어. 와, 진짜 형, 막상 내가 당하면 정말 당황스럽고 정말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당했다, 자기가 사기를.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야, 얼마냐라고, 얼마나 피해봤냐 그랬는데 걔가 액수는 얘기 안 해서 더 얘기 안 했는데 이게 수백 대가 아니라 그 친구도 막 수천 대를 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문자 하나로 엄마 나 지금 뭐 납치됐어 이런 문자가 왔다면 이제는 전화가 와요. 아이들 똑같은 목소리로 내가 지금 납치됐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다시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시대가 빠르게 변해서 보이스 피싱으로 이제 사기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에게는 그 사기가 통할 것 같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가져갈 것이 없어요. 예,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잃을 게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예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사기를 치려거나 혹은 뒤통수를 치려거나 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렸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만약에 내가 당했다면 나의 마음은 어떤가 싶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전세 사기, 정말로 자기가 10년, 15년, 20년 모았던 그 큰 돈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몇몇 분들은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 오히려 그런 것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용서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복수해 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혹은 정말로 오랫동안 우정을 쌓아왔던 그 친구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개모임도 했는데 막 그런 일 종종 있었잖아요. 개모임인데 들고 튀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미 여러분들 오래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것에 이미 한 번쯤은 당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어렵죠. 이번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또 읽고 묵상하면서 생겼던 물음표가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모르지 않고 아는데도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물론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그들이 다시 세워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왜 그러셨을까? 오히려 그 제자들은 그들의 중심 가운데 그들이 말하는 내가 주를 위해 절대 나는 주님을 도망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다 아시잖아. 너희는 나를 버릴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말하는 고백은 절대로 진실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을까? 똑같은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복음서가 다 나온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22장 3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충분히 알지만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를 위해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하실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계속 읽다가 한 단어로 정의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각오한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나를 배신할 것을 뻔히 보여주고 니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 죽을 것이며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을 다시 가르치고 다시 세워서 일으켜 주시며 또 너희를 위해 중보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그러시는 이유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좌절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지지 않도록 옆에서 중보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잘 지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은혜 받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은혜가 넘칠 때에는 성가대 찬양에도 너무 은혜를 받고 또 그 마음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또 한 주간의 살아갈 힘을 얻고 또 공동체 속에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해 줄 때 서로가 더 교제 속의 친밀감도 높고 교회 안에서 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은혜롭던 찬양도 기다리던 목사님의 말씀 시간도 가고 싶었던 공동체 또 그룹 모임 속해 여러 명도 필요 없이요. 딱 한 사람하고만 어긋나 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모임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고통으로 바뀝니다. 은혜였고 행복이었던 것들이 단 한 사람만 하고만 어긋나지면 고통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은혜롭던 찬양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또 청가대에서 찬양을 한다. 막 은혜롭게 찬양을 한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 또 은혜로운 척한다. 그러면서 또 새벽 기도에 왔는데 또 여기에 앉아서 열심히 또 빠지지도 않고 또 기도한다. 근데 내가 봤다. 쉬고 또 이제 바리새인처럼 아주 그냥 지키는 건 잘 지켜 라고 하고 근데 저 가식덩어리 이러면서 그런데
이게 또 성도만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사역자일 수도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일 수도 있고 부목사나 전도사일 수도 있고. 그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더 힘들어져요. 예배 가운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정말로 목사님의 말씀 하나도 귀에 안 들고 막 그냥 그 시간들이 고통스럽고. 이거 저만 겪은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던 거죠? 저도 뭐 제 친구들한테 들은 거예요. 제 후배들한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어딜 가나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어디든 말 많은 사람, 또 말 전하는 사람, 부풀려 말하는 사람, 편가르게 하는 사람, 어딜 가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교회 공동체 생활이 고통. 근데 이게 교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회사, 사업장, 또 학부모 학교 학부모회, 그리고 아파트 주민 애들 학원, 거기뿐입니까? 또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가기 싫었던, 듣기 싫었던 성가대, 참석하기 싫었던 모임이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려놓게 되고 또 그 사람을 향해서 중보하게 되고, 내가 좀 내 마음 좀 그러면 어때? 주님께서 날 사랑하셨는데 한 사람 때문에 가기 싫었던 곳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날 버려도 주 예수 나와 함께 하시네. 바로 이것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14장 27절에서 31절인데 이것이 50절에 정말로 예수를 제자가 다 버리고 도망가더라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이제 뒤에까지 제가 읽으면서 느껴졌던 마음이, 정말 이 31절까지의 말씀에서 막 이렇게 마음에 불안감이 있겠지만 정말로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갈 때 예수님 마음이 정말 철렁하지 않으셨을까? 알아도 실제적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그 아픈 마음이 있으셨을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셨던 것,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품으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지금 받고 있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부활절을 또 기다리는 일산 영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렸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제 삶을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그 은혜가 나를 이곳에 인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이 거짓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께서 주신 십자가만을 붙들며 견디고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